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회중들이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서 문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의 높은 지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애통해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호소합니다. 그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는 질문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왕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서 수심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한동안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왕의 조서와 관리들의 도움과 물질적 원조까지 요청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은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긴 휴가를 줍니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2장 9절부터 6장 19절까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자는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는 동안 알게 되었던 시급한 일이었고 후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알게 돼서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봉헌식을 해야 하는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로 옮겨집니다. 이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성경 곧 모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뭇 백성이 귀를 기울여 그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낭독되는 율법을 듣기 위하여 몇 시간 동안이나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읽고 말하야 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찬양과 아멘과 경배로 시작된 말씀이 낭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혀지고 선포되고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석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해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의 권위를 갖지는 않지만 이해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여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와 위로와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슬퍼하거나 울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12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절 하나님을 기뻐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회개와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성경의 가르침이 사라지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부활한 나를 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 모든 성경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리킨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는 자신들 속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뜨거움은 위로와 용기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알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과 주님을 기뻐함과 구원을 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사라질 수 없는 우리 안에 내장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한 시편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또한 119편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92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또한 1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 나라가 겪게 될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즐거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속주의는 나의 기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우리의 기쁨은 주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로도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 쉬지 말고 주님께 기뻐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또한 사람의 기쁨이요 복이요 영광이며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존재의 이유는 인간 속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인간의 유일한 생각과 바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은 모든 시간과 모든 활동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하려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더하며 끝없는 기쁨과 복을 더해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 2문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알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첫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는 큰 기쁨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교회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교회의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